찾으시면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나가던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좀 주신 거예요. 마음의 음성을. 어떤 음성이냐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나가고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좀 넘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한참 안정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다 모든 것을 접어두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힘든 그런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보통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접고 선교하라고 가라고 한다면은 정말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하나씩 다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갖고 온 그런 이 별장, 그리고 살았던 산, 집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꿈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난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교회 사람들도 말렸어요. 아니 그냥 여기서 잘 정말 선교하면 되는데 뭐 가는 선교도 있고 보내는 선교도 있지만은 그냥 보내는 선교하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목사님까지도 말렸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중국에 떠났습니다. 저는 50평생 나를 위해서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뜻대로 이제 남은 생일을 바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 선택과 결정은 결코 저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중국에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4주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원래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당시 부패한 교회를 기억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칼빈이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당시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을 전했어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두가 다 한 그리스도인의 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신앙 속에 그의 신앙이 어디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오직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가문이니 학벌이니 그리고 자기의 출세이니 모든 것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자랑할 게 그렇게 많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나 정말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신앙은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직이에요, 오직.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오로지 복음에 대한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권세를 갖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상관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로마에 의해 처형된 죄수인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그런 이 죄인으로서 가장 취약의 그런 이 형벌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있어서는 학식이 필요 없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지 않아도 됩니다. 천민이나 노예나 여자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음의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죽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이 믿느냐의 크기에서 우리 믿음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믿은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 삶 속에 못 박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뒤가 됩니다. 오직 말씀이 돼야 되고 오직 기도가 돼야 되고 오직 찬송이 되고 오직 은혜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나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뭐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외쳤던 신앙의 본질은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신앙의 본질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을 맞이해서 항상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애써야 돼요.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본질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첫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긍지에 나가서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 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에게서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병원을 다니면서 그 병원의 의사가 잘 진단해주고 처방해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살잖아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일생 가운데, 그의 모든 신앙 가운데 그렇게 정말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첫 번째로 자랑으로 삼았어요.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삶을 살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모든 것,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삽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 신앙이 어떤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정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신앙에서 첫 번째로 조건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라는 것이었었어요. 복음을 믿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믿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디서든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믿음에 대해서 듣고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납득할 만한 이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납득이 안 되면요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납득이 안 되면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못 박힌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산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모토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말 어떠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일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요 너무나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는 수치요 멸시요 저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한다고 그래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내이든지 혹시 남편이든지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자랑스럽게 소개할 겁니까? 아니면 우물쭈물하다가 친구가 야 누구야 물어보면 그냥 얼버무려 그렇게 할 겁니까?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느냐? 왜 교회가 그렇게 정말 욕을 먹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세상이든지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끄럽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속에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비해서 그 당시에 지금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 생각하면요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으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요 저주였던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정말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느냐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정말 자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43만 명이 떨어졌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2713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이 교회 문제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부재입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43만 명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믿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이거 상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되고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는다 해도 여러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담대하게 자랑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 힘은 폭력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갖추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렇게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힘으로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기게 되고 승리가 되지만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실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치일까요? 무력일까요? 과학일까요? 핵일까요? 교육일까요? 이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런 것들로 세계를 놀랄 만큼 변화시켜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문명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몰라요. 문명이 어떻게 어디까지 변화될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영화를 봐보세요. 영화를 보시면은 문명이 2023년 5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영화로 보여주고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옛날에 007에 무슨 그 자동차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과학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그 모든 정말 무력이나 이 모든 것들 정치가 다 그렇게 놀랍게 변화를 이루고 삶을 살게 왔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변화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입니다. 인간만은 그렇게 죽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로지 인간만을 변화시켰어요. 변하지 않는 인간을 변화시켰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구원을 해갖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내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된다.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복음은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믿어서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이 믿음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지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답이 없으면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거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는 거,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 이거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대단하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그 믿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정말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말이에요. 아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만 놔두겠어요? 그 말 하는 즉시에 가가지고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바울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지금까지 많이 배워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17절 말씀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자에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맞아 죽을 뻔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해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의인데 그런데 저거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아브라함, 천민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 그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경에 처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이 시대가 바로 504년 이후에 루터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런 이 교회를 향해서 915개의 조항을 방방문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던 루터와 칼빈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결국 바울을 변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가 변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BC 753년경부터 서로마가 멸망하기 전 AD 476년까지 그리고 동로마가 멸망한 1543년까지 무려 2000년 동안에 세상을 정복하면서 로마가 모든 세상을 정복했던 시기입니다. 곳곳마다 도로를 왔고 수로시설과 공공 목욕탕을 건설해서 로마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게 했어요. 모든 종교를 다 포괄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장점들을 수용해서 오늘날 현대 문명의 뼈대를 놓았던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의 로마였었어요.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로마의 전성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정말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래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게 너무나 커 보였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아주 조그만 그런 이 신앙밖에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게 바로 그때였었어요. 로마 시민은 누구나 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면서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그들의 앞에서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의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고 외쳤던 그들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삶의 도전에서 내쫓겨도 사자의 밥이 되어도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무엇이기에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귀가 떠나가고 정말 어떤 고난을 당하도 사자의 밥이 되어도 여전히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겁에 질린 정말 이 모래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로마 가운데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의 군사력도 정말 로마의 경제력도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바꿀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
504년 전에 정말 일어났던 그 루터가 반박문을 계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오늘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온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힘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화할까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감으로 사셔야 돼요. 17절 말씀 주십시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명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사명감은 믿음의 결단에서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아요? 사명감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결단에서 나온 게 사명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이르러 사명감으로 삶을 사셔야 돼요. 사명감 있는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아요. 무슨 일을 해도 의미를 찾습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사명을 하면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감이 없어 보세요. 불평하고 만족스러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사명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사명감이 없어 보세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언제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해도요, 고두밥이 되고 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감으로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고 보람 있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인 사명감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사명감으로 살다 보니까 범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도 뭐예요? 늘 무엇을 하나, 무엇을 보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사명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감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명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그런 이 전도자로 세웠다는 사명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명감으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민수기서 14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의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결국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낼 수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성도들 보세요. 정말 핍박과 환난의 실체를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그 열매가 맺혀지고 그 믿음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상황은 상상할 수밖에 없는 핍박에 처해 있었어요. 얼마나 고난이 컸으면 매일매일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고 견디면서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실현의 욕망이 부정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내 것이 부정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것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사시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 이런 극심한 정말 상황 속에서도 루터나 칼빈이 그러한 정말 죽음의 이역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사시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나 루터나 칼빈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주신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불타올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감이 있어서 정말 그런 사명감이 불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공과 행복을 꿈꾸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이 되기를 원하고 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살아가는 사람은 큰 자됨과 큰 것을 일부러라도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붙잡고 이끌어갔던 믿음이라면 이제부터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 스스로 이끌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으로 끌려가는 성도가 되시고 바울처럼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